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달라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여러 땅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레원으로 들어오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천국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충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믿음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릴 때 만들어진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뭐 다 경험을 하셔서 제 말에 아마 공감을 하시겠죠. 그래서 자꾸만 자녀와 후대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듣는 자녀와 후대들은 뭐 귀찮기도 하겠고 또 어떤 면에서 부담도 되겠습니다만은 부모님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타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어릴 때 또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이 습관들은 결국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거든요. 나중에는 못 바꿉니다. 습관이 딱 만들어지면 사실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지를 불태워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말 좋은 교사가 한두 달 정도 아이에게 공부를 집중하는 훈련을 제대로 가르치면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며칠만 아이에게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도 평생 이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습관이 되어지기만 하면은 체질이 된 거기 때문에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사고방식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의식화라고 하는 거죠. 의식화. 이게 의식화가 돼야 돼요. 습관이. 이 의식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식화가 안 되면 절대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어릴 때 들어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은 점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식화 된 거거든요, 사실상. 자,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아니고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한 이유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또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될 듯 하다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는 분명히 무능한데도 무능한 내가 유능한 나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평생을 교회 다녀도 계속 문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래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악하게 본성이 바뀌었다. 이거를 이제 성선설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악착같이 잘 시키면은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성악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선설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개가 다 맞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면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누구든지 악하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무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 깊숙한 곳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본질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정을 추구해도 아무리 행복을 원해도 그게 온전한 평안이 될 수 없고 늘 불안에 휘달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자신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신의 한계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돌팔이를 찾아다니게 돼요. 그 사람도 사실은 답이 없는 사람인데, 아유 뭐 누가 용하더라, 누가 대단하더라, 누가 실력이 있더라, 누가 능력이 있더라, 이런 소문 듣고서 찾아간단 말이죠. 심지어는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들 찾아갑니다. 무당들, 불건전 신비주자들, 사이비 이단, 진짜 제일 심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따라가는 것도 찾아가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나의 문제는 더 심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는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끝나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의와 실학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실학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 이들은 친어머니가 일찍 죽고 고생하고 있는 동생을 아버지가 좀 더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간증을 했잖아요. 꿈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죠? 언약이고. 그냥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을 해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밉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 주위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원망하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다윗을 가장 괴롭힌 사울왕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그러니 이 사람 잘 될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나와요. 전도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아니고, 세상을 사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민과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거를 기도하고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따라서 갈 수 있을까, 그거를 기도 속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 큰 능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조금만 몸부림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크게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몸부림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결단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는 너무도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시면 돼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생명을 걸기도 하셔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서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없는데도 헌금을 합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 내가 땀 흘려서 돈 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깝지. 힘들게 해서 번 돈인데. 그래도 때로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시고 인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뭐 돈이 많아서. 안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인 거죠. 다 돈은 귀중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반면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막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린 길을 가면 갈수록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죠? 틀린 길은 가면 안 돼. 왜? 가면 갈수록 고생인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네. 고생하려고 왜 고생하는 길을 갑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인도하심 있을 때까지.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금식한 거거든요. 우리는 당장 한 끼만 못 먹어도 벌써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자기 몸을 좀 괴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몸을.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사람이 여러분 배가 고파 보세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실제로. 너무 배부르고 사람이 배가 아플 만큼 먹으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배는 아프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두 사람만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어려운 현장에 전도문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되어 있죠. 이날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뒤에 8절에 나오죠.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성령을 받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가 야 하나님 말씀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조금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현장의 전도문을 여는 총독을 만나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총독이 예수 믿어보세요. 그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가지고 설득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총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물러 놓고서 그 다음에 복음 가진 사람을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간단합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복잡하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 말에 다 그 집 사람들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이미 다 만져주셨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른 고민 필요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거나 혹은 학업을 하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성령 안에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있어요. 어떤 불가능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반대로 하면은 그건 불가능해요. 제 말이 맞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하고 반대로 하면은 그건 절대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건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 두 번째로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절대로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시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간단하죠? 아니 내가 맨날 성령 충만을 받고 있으면 그게 성령 인도를 받고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시면 돼요. 아 내가 그동안에는 상황에 혹은 환경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아 내가 이제 오늘 주일부터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한 번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 받아야 되겠구나. 요 생각만 하셔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은
아무리 밤새도록 해도 이거는 괜찮은 고민이에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괜히 병 만드는 그런 몸에 병 만드는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민을 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 고민을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보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렇게도 캄캄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눈을 열렸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안 받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지요. 은퇴 이후에 먹고 살아야 되지요. 또 남들은 하지 않는 헌금도 해야 되지요. 하나님 능력을 안 받고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사는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죠. 신앙생활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우린 2배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저 악한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니까. 이때부터 이제 일이 술술 풀리는 겁니다. 아니 악한 흑암이 지금 결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이 됩니까? 안 되지. 그것부터 먼저 꺾어버리셔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내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약간만 습관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약간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습관. 그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잖아요. 솔직히 하루에도 내 어떤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는 다 우리가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이나 여러분 시간 쓰세요? 거의 그 생각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을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의 현장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버리면 돼요.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버려야 돼요. 동기.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향과 안 맞는 나의 동기. 그걸 버리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내 육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 동기. 그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될 듯 하다가 또 안 돼요. 되다가 또
거꾸로 가가지고 더 망하게 됩니다. 동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꼭 동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동기, 그거를 찾아내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심부름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만 했는데, 특히 여기 안디옥 교회 보세요. 이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물질과 경제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만 성령들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님도 받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거룩한 동기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한번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말이죠.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때부터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열려져야만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비닐이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여지잖아요. 진실이 보여지게 되고 사실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최고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만 갱신하기만 하셔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갱신, 내가 바꾸셔야 돼요. 내 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계속 방황하고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자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기념비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 복음의 시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아시고, 오늘부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